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갈라디아에 있는 그 많은 교인들은 여러 가지 논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고 붙잡았었던 다른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된 이후에 본문에 대한 오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에 이 복음은 평신도 혹은 초신자에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어느 정도 지나거나 어느 정도 직분이 있다거나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는 복음이 사라져 버린 것을 우리는 때때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작점부터 시작하여서,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칭의, 그 칭의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칭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성화의 삶까지도 복음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태어나요 복음으로 살아가 복음으로 완성하는 것이 바울이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으로는 시작하였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는 시작하였지만 행위가 지나치게 됨으로써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붙잡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며 바울은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는 점,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심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진실된 것이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내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할 때,
그 회심의 사건이 있는 이후에 그 회심의 결정적인 사건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이후에 날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의 인식이 날마다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에 대한 죄성도 점점 더 늘어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의 제도권적인 그런 법률적으로서 죄인이라는 것 말고, 내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내가 죄 아래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신분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내가 내 의로 하나님의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내 의로는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내 죄성이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 있는 동시에 나의 죄성도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점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게 되었을 때, 그 시작점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붙잡음이 그 인식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고 나에 대한 죄성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도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잡는 인식과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의지가 십자가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처음에 예수님 회심의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 십자가의 크기가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성장하고 나에 대한 죄성이 성장하지만 십자가의 크기는 여전해서 그 나머지 간극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나의 위선과 그리고 나의 행위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육체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더 의지해야 하지만, 그냥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어떤 인식 그 정도만 있는 후에, 그 외에는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뭘 해야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자격 있다고 하실까 하면서 거기에 나의 위선을 채운다라는, 행위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요 논쟁거리인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성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더욱더 크면 클수록,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성이 더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채우느냐? 내가 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예배해야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웃을 돌아보며 살펴야지라고 하면서 거기에 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함으로써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한다라는 그 위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다 행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서 자괴감을 들게 되고, 그리고 혹은 내가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위선들을 다 채우게 됐을 때에는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됐다면, 우리의 회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게 됐다면, 우리 여정의 모든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성령을 붙잡아 해야지 우리의 행위를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괜히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낱낱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분 자체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께서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써여 있는 책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 써여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나로서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은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성장하고 복음으로 마칩니다. 우리는 언제 성화가 될까요? 우리는 언제 성화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을 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노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 가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성장하여도, 나에 대한 죄성이 더욱더 깊어져도, 그 모든 자리에는 나의 행위와 위선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더하여 갈수록 그분의 은혜의 깊음과 넓이와 높음과 너비가 어떠한지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깨닫고 경험되어지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빈 마음과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받은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 앞에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복되게 하셨으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 예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